6월 30일 은총의 숲 새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정신과 의사이면서 동시에 사상가이기도 했던 스카펙이 저술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장에서 스카펙은 모든 정신병의 원인을 고통의 감정을 회피하려는 성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의 삶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외면하면서 그 고통이 저절로 사라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직면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그저 회피하는 것인데 이러한 자세가 오늘날 모든 정신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이른바 탄식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탄식시란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5편도 대표적인 그 다윗의 탄식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시편 25편에는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그 극심한 고난과 아픔이 매우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5편 외에도 시편 전체의 약 3분의 1 이상이 탄식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와 노래가 모여있는 시편의 약 3분의 1 이상이 탄식시라는 것은 참 인간의 삶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고통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스캇팩의 이야기가 결코 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이 너나 할 것 없이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별 없이 모두가 그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라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이 아니라 그 고난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아픔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시편의 이 탄식시를 읽고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유익과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과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그 아픔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앙인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시편 25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라입니다. 나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 첫 번째는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라. 시편 25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왔는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내 삶에 왔는가?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나에게 찾아온 고통과 아픔의 원인을 더듬어 찾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삶에 찾아온 고통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제 아무리 던져보아도 그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새벽에 나눴던 그 욥기의 말씀, 욥에게 찾아온 그 고난이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욥기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셨느냐고 수없이 질문했지만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 왜라는 질문에는 단 한마디도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왔는지 질문하는 것은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25편에서도요, 자신의 삶에 그런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다윗은 아픔의 원인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그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리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 채 그 자신의 아픔을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다 했을 때 그것은 우리 삶에 찾아온 그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회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아프고 괴롭지만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그 아픔을 짊어진 채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는 것을 말합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지금 부끄러움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지만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당장 내가 패배하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개가를 부를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광야로, 또 그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 올리신 것처럼 나의 영혼을 주님께 들어 올립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겠습니다. 나의 아픔을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는 평안과 확신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갑자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언급됩니다. 이 긍휼과 인자하심을 간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7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 긍휼과 인자하심을 간구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지속되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편, 그 다윗의 고백은요, 이어서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그 뿌리 깊은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했지만, 사실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요, 내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도 사실은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도 아닙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내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으며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것은, 여전히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아픔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참 지혜라고 오늘 시편 25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들의 삶의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먼저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우리들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돌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며 죄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로 인해 내게 거대한 아픔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일지라도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이 아픔을 통해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